우리 어제는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한 대제사장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14장에 한번 등장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기원과 그 끝을 알 수 없고 또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점 등과 같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탁월하심과 그 완전함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말씀을 읽은 이들이 둔하여서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둔하다라고 쓰인 표현은 읽는 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 알고자 하는 열의도 없다, 해석해 줘도 잘 깨닫지 못할 거다. 즉 영적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 미성숙함에 대하여 6장 12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단락의 마지막인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이 신앙의 성숙,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에 이 영적 둔함과 그 게으름 이런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에 이 주제에 초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까지 우리들의 영적 미성숙함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면, 교회를 그만큼 다녔다면, 네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다면 지금쯤이면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성장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또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노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 그만큼 잘 모르고 있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즉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함에 여전히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연관지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장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만약 멈춰 있다면
그것은 병들어 있는 것,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어떤 식물이 그냥 계속 멈춰 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 병든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식물도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람도 태어나면 연수에 따라 그 몸과 키가 자라야 하고, 또 인격과 성품이, 그 내면이 날로 더욱더 성숙, 고상해져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시작이 되었으면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오늘 방금 읽었었던 6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초보적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초보적 신앙은 뭘 말하는 걸까? 6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죠?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2절 가서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의 터, 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리는 다 초보적인 것, 기초 중에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만큼 되었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 이야기들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초보적 원리를, 이 초보적 교리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틀렸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이야기들은 다 마스터하고 이미 다 떼었어야 할, 이미 다 수료증 받았어야 될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죄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 반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회개한 일, 이젠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죽은 행실을 또다시 행함으로 또 회개하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위태로운 그 기초 안에 여전히 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인데 또다시 세례받은 자가 흔들리며 살고 또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수는 뭘 말하는 것일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아마 축복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 것일 텐데 이 축복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 안수, 이것이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손을 얼려 안수하는 이 기계적인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신앙,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염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미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혹시 이러한 교리들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없고 논쟁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 미성숙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어떤 습관, 과거의 어떤 신념으로 살고 있는 그 미숙함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의 털을 또 닦고 또 닦는 것에만, 자꾸만 기초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계속 새가족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했다고 칩시다. 계속 응급실에만, 계속 중환자실에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져야 되고 때가 되면 퇴원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 응급실 중환자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급하여 6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진급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성장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오늘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성령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단단해지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타락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또다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는 이 세상에도 이단 사이비,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잠잠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온라인, 사이버, 인터넷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충분한 말씀 교육 받지 못하는 이 때를 틈타서 더 기승부립니다. 또 이제 모든 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욱 헛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 거짓 가르침들이 기승을 부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출근길에 조간신문 국민일보의 기독교 그 미션 부분의 신문 헤드라인만 잠깐 보고 내려왔는데 그 헤드라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부모와 자녀 53%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졌습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기를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거기 보니까 제가 자세히 좀 아직 보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거기 쭉 조사한 거 보니까 그냥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뭔가를 했던 일들이 얼마나 지난 1년, 2년 동안 없었는지를 그래프로 다 조사해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때, 위험한 때다. 그러니 성숙해지지 않으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떠다니는 부초와 같이 그렇게 표류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설프면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프게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미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익은 김치는요 맛이 없어요. 아예 겉절이로 먹든가 아니면 맛있게 잘 익어야 숙성해야 김치가 맛있지, 어설픈, 그래서 그 김치 전문가들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김치가 미쳤다, 그런 말을 쓰더군요. 맛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믿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익은 김치처럼 잘 숙성되고 성장하는 우리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보면 나는 정말 성장하기 틀렸나 보다.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맨날 거기에 있고.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9절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숙하다고 어리다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구원에 속하여 있음을 내가 안다. 또 무엇을 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너희로 성장케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부지런함, 그 성실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꾸준히 부지런해라.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 즉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르러, 즉 뒤에도 나오지만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함이 또 나오죠. 12절에. 그리고 끝에 12절 끝에 보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라.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본받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 21절 12절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하신데 나의 실천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함께 돌아보므로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